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3부 솔리스트들이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요. 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솔리스트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는데 이제 6월부터는 모든 우리 찬양대원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5월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제4차 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 평균 가구 원수가 2.3명이래요. 부부가 살고 자녀가 하나가 훨씬 안 된다라는 거죠. 1인 가구 수가 10년 전에 2010년 15.8%에서 2020년도에는 30.4%로 2배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의 절반 정도가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까 유아세례식 때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인지 제가 박수를 치라고 한 거예요. 요즘 자주 등장하는 미혼 부부, 가족, 1인 가구, 법률 외 혼인 등의 말들이 참 우리에게 낯설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함으로 새로운 가족을 출현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 과제를 발표했어요. 코로나19가 2019년도에 발생을 해서 코로나19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기 시작한 것이 2020년 2월 말부터예요.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발표됐으니까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수치예요. 충격적이에요. 지금은 이보다 훨씬 수치가 높게 나타나겠죠. 코로나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이 증가했지요. 그에 반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요, 불과 5개월 만에 남성이 32.7%, 여성이 40%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2년 하고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7, 80%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답할 겁니다. 가족이 함께해서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발생했고 가족끼리 소통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30년 이상 넘게 살아왔던 부부가 18,000여 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간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큰 문제와 갈등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사회 변화에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간 교회는 가족 중심, 장년 중심의 목회가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와 새로운 가족의 출현으로
저도 교회도 다변화된 이 사회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 일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겉으로 보면 평안하시죠.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근데 많은 분들 전화 신방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본 가운데 이 가정이 하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 일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도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자녀들 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이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5월이 되면 저도요 부담이 돼요.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부모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늘 걸리는 가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게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5월만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부담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가족 구성원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녀,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목사들에게 의무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지켜본 가정이 있어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요 아버지의 외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도 했고요. 그래서 부부가 늘 싸우는 그 가정에서 몸으로 막아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삶이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지만 남편 되시는 분이 저한테 가끔 술만 드시면 전화를 하셔요. 아내가 없는 그 자리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특히 남자는 여자 없으면 못 살아요. 장로님 그러죠? 못 살아요. 못 살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느냐, 외로운 데다가 자식들 키워놔야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푸념을 해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그들이 받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정신도 못 차리고 아직도 그대로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해요. 목사인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집사님? 남편이 전화할 때는요, 그러게요, 이 녀석들이 왜 그런데요. 자녀들이 전화할 때는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는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이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 가정이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요, 또 예수 믿는 양심상 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걸려요. 모른 척하며 살려고 해도 모른 척 해지나요? 이처럼 가정은 다듬고 추슬러야 하는 정원과 같다,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추스르다, 지켜 올려 잘 다루다, 잘 수습하여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우리가 추슬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와 자녀와 부모를 어떻게 추슬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새로운 가정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출발을 한다면 뭐라고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떠날 수 있습니까? 저도 관연한 아들들이 있어서 이제 결혼 준비도 해야 되겠는데요. 결혼시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 살고 계시는 집들 올라서 좋습니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몇 억씩 뛰어서 좋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인사했던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 부모들 마음은 오직하겠습니까? 웬만한 아파트면 뭐 10억이라며요. 10억이 어떻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 어떻게 결혼해서 그 집 장만해서 최소한 우리 교회 주변에서요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기본이 3, 4억 갖고도 안 된다고 그런 말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 잘 만나서 아빠 찬스를 쓸 수밖에 해요. 그런데 아빠 찬스를 쓸 만한 가정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혼하면 또 자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양육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도요 우리 때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가요. 옛날처럼 우리처럼 키우면 되지? 말이 안 돼요. 이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녀들이 성경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빠 찬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떠날 수가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집사님 내외가요 저한테 인사하러 오셨어요. 우리 교회 2013년도에 등록을 하셔서 한 10년 동안 참 묵묵히 부부가 신앙생활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세종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서 여기 있는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아이들 곁에 가서 아이들을 봐줘야 된다고 이사하러 가야 된다고 마지막 인사하러 오셨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 목사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절기 때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오셔라. 오셔서부터 제가 기도해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요 대답 한마디도 못하시고 울기만 해요. 남자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도. 왜 그럴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교회를 떠나서 슬퍼하는 것도 있겠지만 노후에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자녀들의 그 아픔을 또 걱정을 눈 감고 있을 수 없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고 또 그곳에서 또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눈물도 있겠지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그대로 오늘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게 뭔가 매여 있거나 구속되어 있으면 가정 안에 언제든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여러분들 거 모든 거 다 자녀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시죠? 또 실제적으로 자녀들 도움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모든 거 희생해서 다 주었는데 자녀들이 기쁘기만 할까요? 감사하기만 할까요? 시댁의 도움을 받고 또 처가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요즘 젊은 부부들의 큰 짐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준 만큼 자녀들은요 그만한 어깨에 짓눌리는 짐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할 말을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권사님 그런 생각 한번 가보셔 보셨어요? 뭔 걱정이야 지들이. 내가 도와줬는데 그냥 살면 되지. 다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은 만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건이 그리 됩니까? 그래서 답답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강력하게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떠나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독립해서 잘 살라라는 뜻입니다. 독립해서 떳떳하게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한 지 한 30년 되니까 이제 아내를 조금 알 것 같아요. 한 100분의 1 정도나 알라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행복을 느끼는 방법과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자는 다릅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껴요. 남편은 존경, 인정, 신뢰 같은 단어를 좋아하고요. 아내는 사랑, 관심, 애정과 같은 단어를 좋아해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더라도 남편들 눈 돌아가면요, 아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아내가 저 여자 참 예쁘다. 나도 젊었을 때는 저렇게 예뻤을 텐데 라고 하더라도 남편 되시는 남자들은 절대로 그 여자 예쁘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니까요. 그럴 때는 저 여자도 이쁘기는 이쁜데 당신이 훨씬 예뻐.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50이 넘었는데 뭐가 쭈글탱이 됐는데 이뻐? 그래도 이쁘다고 해야 돼요. 알았어요, 장로님? 그래야 살아남아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받는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할 수 있어요. 다음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그저 받아들임의 문제.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이 1단계라고 하면 공경은 2단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이 때로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부모를 공경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고 번역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요,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로서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아내하고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참 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부모로서 아무런 준비도 안 돼서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 아이들을 키웠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참 미숙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무 준비 없이 이 아이들과 만났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던 저도 이야기를 해서 안 들면 왜 안 듣느냐 나무라고 아버지의 권위가 그것인 양 아이들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스피커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만 있어요. 왜요?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게 권위인 줄 알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력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아버지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많이 했어요. 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위 아이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필요해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교양과 훈계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교양은 훈련, 징계, 잘못된 것을 교정함이라는 뜻입니다. 훈계는 말을 통해서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설득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윽박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설득할 때까지 설득하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르냐? 그게 폭력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상처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설득하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것이 옳으니라. 고 이어령 박사님이 딸 미나가 죽은 후에 남긴 편지예요. 너무 애틋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이지 않습니까? 아주 이성적인 분이죠. 근데 딸이 미나 씨가 신앙심이 아주 좋았어요. 이 딸 때문에 그 도도한 이어령 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분의 편지입니다. 미나가 어렸을 때다. 아빠의 서재문을 두드린다. 아빠에게 굿나잇 하러 온 것이다. 그날도 글 쓰는 일에 바빴던 선생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만 흔들었다. 굿나잇 미나. 딸 미나는 말없이 돌아서 제 방으로 들어선다. 선생은 뒤늦게 편지를 쓴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도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우리는 어쩌면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면 눈치 보고 다른 어른들 앞에서 공손하고 얌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자식들을 잘 두었습니까? 칭찬하죠. 그러나 집에 오면 무장해장이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가장 편하고 서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들 그러죠. 가정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집에 와서라도 편안하게 대해주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들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해제되면요 편할 것 같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집사님이 저에게 때린다라고 주먹 쥐고 있을 때는 저는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해가 안 나가요. 그런데 뒤에 오셔서 갑자기 때리면 저 이빨 나가요.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무장해제되고 안 되고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장해제되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도 무장해제되고 부모님도 무장해제된 곳, 또 자녀들도 무장해제된 곳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위험한 곳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극도로 절제하고 극도로 조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그 규칙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추슬러야 할 마음으로 사랑, 순종, 공경, 양육이라는 말을 할 때에 서술적인 용법으로 쓴 게 아니라 명령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정을 추슬러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